말씀을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메고 힘들어하며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영혼들아 내게 와서 쉬어라 라는 그 쉬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일하라고 노력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인생을 채찍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를 해야만 하고 뭔가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야지만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쉬는 법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환점이 그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김순자 집사님 환영합니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좀 적을 게 있어서 살펴 봤더니 이게 4층에가 있어가지고 급조하느라고 오늘은 조금 적으면서 좀 봐야 할 것들이 있어서 노트판을 준비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하고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 뭐 하라고 해요? 내게 배우라. 그 다음은 결과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요즘엔 또 캠핑이 유행이죠. 캠핑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저번에 저는 그 EBS의 그 다큐 프라임이라는 그거를 참 좋아해요. 그 본방을 보거나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서 좀 보거든요. 되게 유익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일본에 10년에서 20년 뒤에 우리가 꼭 그걸 따라가잖아요. 옛날에 20년 전에 일본이 노인 세대가 막 급증을 하고 그래서 막 그 노인들이 막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애견 산업이 엄청 활발해지고 이런 거를 제가 진짜 한 10년인가 20년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반려견 그 수가 1000만이래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 혼밥, 그죠? 그리고 이제 혼자 싱글 세대 이런 게 진짜 많잖아요. 우리 일본 가보면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우리 그때 맥도날드 못 갔나요? 가면 다 1인 테이블이에요. 다 1인 테이블. 다 1인 테이블. 이렇게 우리처럼 4인 테이블로 그게 거의 없어요. 다 1인 테이블. 그럼 보면 다 혼자 앉아가지고 다 그러고 창밖에도 혼자 여기도 혼자. 이번에도 윤정이가 혼자 일본을 여행을 갔다 와서 너 밥 먹을 때 외롭지 않았니? 아니요. 어차피 일본은 다 혼자 먹게 돼 있어서 그건 괜찮았어요.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러는데 이제 요즘에 일본에서 뜨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가면 갈수록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진짜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특히 이제는 너무 삶에 지치고 힘이 드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게 내가 진짜 수고를 하고 무거운 거를 지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이 뭐냐면
나의 원래 있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세상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세상에 나갈 때나 세상에는 나보다 뭔가를 플러스해서 장착을 하고 세상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늘 뭔가를 더 해야지만 그게 나의 어떤 외부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 이 현대 사회의 이 문제점의 하나가 만족이 없다는 것, 늘 만족이 없다, 늘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 항상 불만이 있다는 것.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나의 삶에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늘 뭔가를 애를 써야 되는 그런 것으로 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이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뭔가를 막 애를 써서 막 일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늘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당당하게 나가기에는 항상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를 잘 장착을 해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내려놓게 하시는 건데 이제 일본에 보니까 요즘에는 뭐가 유행이냐면 그거 하면 이제 다 대박 날 거예요. 이제 대박 아이템. 요즘에는 카페를 어떻게 카페를 짓냐면 잠을 잘 수 있는 카페를 지어요. 근데 이제 카페가 이제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데 보면 이렇게 이제 동굴같이 이렇게 우리 꼭 찜질방에 가면 한 칸 한 칸 이렇게 잠잘 수 있게끔 그런 걸 카페에 이렇게 해놔서 이제 쉬는 점심 시간에 잠깐 아니면 회사원들이나 아니면은 퇴근하기 전에 또 왜냐면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애들 봐야 되고 육아 전쟁 막 이러니까 진짜 잠다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도 잘 수 없고 어디 나가서도 잠다운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딱 거기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딱 이제 방방에 들어가면 동굴처럼 돼 있어요. 딱. 그러면 이제 1층, 2층 다 이렇게 동굴처럼. 그럼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카페들 또 어떤 곳은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최대한 웅크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웅크려요. 꼭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웅크리듯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그런 또 우리 예를 들면 뭐 피부관리사, 뭐 마사지사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자격증을 딴 사람이 이렇게 웅크린 상태에서 그 사람 붕대로 감는 거예요. 붕대로 쫙쫙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애벌레처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이렇게 붕대로 칙칙칙칙칙 감으면 이렇게 애벌레처럼 이렇게 꼬부려갖고 자기는 움직일 수 없어. 누가 풀어줘야지만 이거를.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인간이 수면 잠을 잘 때 태아에서 자궁 속에서 태아처럼 잠을 잘 때 가장 쉼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붕대로 칭칭 감으니까 다 뭐 애벌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칭칭칭칭 감겨가지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돈 빼주고 그렇게 들어가서 몇 시간씩. 그리고 잠을 자는데.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푹 잤다고. 그리고 정말 너무, 그리고 이제 음악을 쫙 틀어줘요. 너무 잘 잤다고.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일본에서 유행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조만간 우리나라도 향후 10년에 지나면 오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다. 그만큼 쉼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쉼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들 다 진짜 자기가 집에서도 잠을 못 잤대. 불면증 때문에. 집에서도 잠을 못 자고 또 막 집에 가면 육아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또 회사 정말 그렇게 쉴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칙칙칙 이걸로 붕대로 감아가지고 진짜 몇 시간 너무 푹 잤다고 막 그리고 그렇게 막 징징징 이렇게 감아 놓은 다음에 그 이제 이렇게 감은 그 관리사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냐면 엉덩이도 두들겨주고 막 이래요. 그 잠자는 그렇게 딱 감아 놓은 사람한테 엉덩이도 막 두들겨주고 또 잠들고 또 가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소름이 확 돋았어요. 우리가 그만큼 그게 그리운 거 이게 한번 이렇게 안아도 줬다가 또 옆에 있는 그 막 감아놓은 그 애벌레한테 가서 엉덩이도 이렇게 두들겨 줬다가 또 이렇게 해서 쓰다듬어도 줬다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잘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좋았다고 그런 다큐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 우리에게 진짜 이런 쉼이 없구나. 그리고 이런 것을 늘 갈망하는구나.
근데 성경에서 이 쉼에 대한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이미 하셨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는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게 하시려고? 쉬게 하시려고. 그 쉼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 진짜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로 가면 이제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시고 나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를 얘기 안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가요. 심지어 인간을 만드신 여섯째 날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 다음 날 7일째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입장에선 일을 다 하시고 쉬셨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창조되고 뭐부터 한 거예요? 쉼을 먼저, 안식을 먼저 한 거예요. 6일째 인간이 창조가 됐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으니까 인간은 창조되고 안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라는 그 정복하는 명령을 주신 문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쉼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너 이제부터 일해. 나를 위해서 일해. 열심히 일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제 그러면 쉬는 법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붕대로 막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막 감기도 하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또 힐링 음악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방법의 그 쉼을 주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쉴 수 있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멍에가 뭔데요? 그리고 뭘 배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그 일이잖아요. 죽도록 일. 그 다음에 배우라. 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다 일이네. 십자가 메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제일 우리 성도들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 우리 은경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가면. 그러니까 나가서 뭐 그냥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나간다. 아, 예배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면. 지금 형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뭐 하대요? 온유하고 겸손하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있지만 그거를 더 확 요약을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는 내게 배우라는 건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함, 그러니까 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온유함과 겸손함이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쉼이 올 거야. 쉼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것을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지고. 그러니까 이 나의 멍에를 메으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면 십자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는 거죠. 그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메는데 구체적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성품인 무엇과 무엇을 배울 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는 엔드잖아요. 온유함 그리고 겸손.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는 카이라 그러는데 카이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니. 그러면 이게 엔드는 그리고라는 뜻도 되고 다시 말하면 즉이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온유하고 다시 말하면 겸손하니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구약에 보면 온유와 겸손을 같이 쓰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온유랑 겸손은 상당 부분 되게 원어가 똑같아요. 같은 의미에서 이게 쓰여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되게 많다. 구약에서는 온유를 겸손으로 되게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온유, 나는 온유, 다시 말하면 겸손하니 이런 뜻인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뜻은 나는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니 다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온유, 다시 말하자면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지우개가 없네? 저기 휴지 좀 갖다 줘. 저기 저 뒤에 휴지 좀 갖다 줘.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칠판을 가져왔냐면 저도 그렇고 왜 인간은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는데도 왜 삶은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은 변하지 않을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왜 그럴 수 없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나가도 왜 이렇게 사람은 변하기가 참 어려울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지금 애들 코딩을 하면서 지금 성품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부터 한번 이제 시범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지 그거를? 경험이 아니고 마루타 그 뭐라고? 시범이라고 그러나? 시범을 진짜 해보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려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도 사람은 변하기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게 잘못됐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루트를 알아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오늘 좀 이걸 바꿔줬는데 인간은 좀 보이세요? 여기 원사님 이거 보이세요? 인간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 존재란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타고난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기질이라고. 그 다음에 성품이라는 게 있어. 우리에게 말하면 저 사람 성품이 참 좋아. 아니면 뭐 저 사람은 성품. 우리가 말하는 이 성품은 뭘까요? 그렇지. 정확하다. 자라나면서 자라나면서 습득되어진 성향이야. 습득되어진 성향. 습득되어진. 이걸 우리는 성품이라고 해요. 영어로 캐릭터라고 해요. 캐릭터. 이 기질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기질은. 내가 기질을 바꾸려고 또 부부 사이에도 우리 요번에 부부 할 때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돼서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타고난 성향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부부 사이에나 자꾸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그냥 인정해주는 거. 이거는 인정해주는 것이 관계 형성을 할 때 정확하게 맞는 거. 이게 기질에 대해서. 근데 이 성품이라는 게 사람 이거는 내가 어떤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막 내 기질은 막 적극적이고 막 와일드하고 막 그런 기질인데 자랄 때 막 권위적인 부모 아래서 억압을 받았고 또 삶의 환경에서 주변에서 그걸 못하게끔 누름을 받았을 때는 내 기질은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게 눌려가지고 되게 소극적이고 이런 성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변화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원래 기질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와일드했는데 자라는 때 환경으로 눌러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거나 그러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네이처, 그 타고난 성품으로 기질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질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뭐냐면 내 기질은 있는데 환경에 의해서 이 기질이 왜곡이 되어져. 근데 이 환경이 바뀜으로 내 기질이 이제 왜곡 없이 나오는 경우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래 타고난 성향의 기질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성품이라는 거는 자라면서 습득되어지는 그런 어떤 성향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캐릭터라고 말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조금 드렸었어요. 캐릭터라는 게 영어에서 뭐냐면 이런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조각가가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새겨. 그럼 뭐가 A라고 새겼으면 나무에 A가 있잖아요. 그럼 이 나무는 어딜 가도 A라는 마킹이 된 그 채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A를 B로 바꾸려면 지워요. 그러니까 새겨놨는 걸 어떻게 지워야 돼요? 깎아내야 돼요. 그 찢겨진 만큼을 이거 대패로 밀어내 깎아내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거기다 다시 새겨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향이란 성향이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을 깎아내고 다시 새겨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고통과 힘듦이 따라올 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질은 다 자기들이 타고나잖아요. 다 타고나는데 여기에다 대고 어떤 아이는 되게 샤이하고 소극적인데 다 부모가 막 너 이거 해봐.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하면 그게 이렇게 길러진 성품은 될 수 있어요. 길러져서 막 이렇게 웅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막 너무 소극적인 애들 막 하라고 일부러 반장도 시키고 길러진 거는 될 수 있지만 자기 원래 기질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성품은 이제 어릴 때 새기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새길 때 내가 부모가 환경이 어떻게 새겨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품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새겨졌잖아요. 새겨진 것과 배운다는 건 뭐냐면 새겨져 있는 내 성품을 어떻게 하는 게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성품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깎아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시 새기는 작업을 하는 것을 배우는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멍해인 거예요. 예수님의 멍해가 돼.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이 성품들은 내가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성품들을 그러나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난 안 돼. 그래. 나는 성격이 더러워서 안 돼. 근데 이게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교제로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고, 그리고 손에서 나오는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노력과 자아 성찰, 나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봐서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내게 이렇게 나무에 새겨져 있는 내 이 성품을 막 문질러야 되잖아요. 문질르려면 나를 먼저 거울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네. 그럼 또 지워야 되고, 오늘도 했는데 내일 또 지워야 되고, 이 깊이가 내가 A라는 캐릭터가 쉽게 내 안에 박히면 박혔을수록 이거를 대패로 밀어내는 시간이 짧겠어요? 길겠어요? 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질러서 민들민들하게 될 때까지 문지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내가 새기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는 성품을 새겨 넣으면 그때는 이 말하는 이 성품, 다시 말하면 캐릭터는 변화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공부로 막 A, B, C, D 이렇게 써서 하는 그 배움이 아니라, 이 배움은 내게 이미 있었던 것을 지워내고 다시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덧입히는 작업을 끊임없이 날마다 하는, 그것을 배운다. 다시 그것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 온유한 상태. 또 내 마음이 어떤 상태? 겸손한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내 마음에 뭘 얻을 수 있다? 쉼을 얻을 수 있다. 내 마음이 온유하거나 겸손하지 못하면 인간은 아무리 애벌레처럼 묶어놓고 잠을 자고 뭐 해도 다시 내 삶의 공간으로 돌아오면 절대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내 성품이 변화되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없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의 반대가 뭔지 혹시 아세요? 온유의 반대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 그럼 어떤 주로? 그렇지. 신경질적인. 그러니까 화가 많은 사람. 화. 그래서 영어로 온유는 되게 mildness 또 gentleness 혹은 meekness를 쓰지만 그거의 반대는 anger. 화를 온유의 반대로 우리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는 화가 많아. 그리고 아까 신경질, 또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온유는 그러니까 온유가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온유는 이 anger, 다시 말하면 이 분노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짜증, 신경질적인 거, 다시 말하면 예민한 거 있죠. 이거와 반대되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뭐냐고 표현하자 그러면 되게 뭉뚱그려지는데 반대말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짜증이 많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쉼이 없다는 거. 그러면 내 마음에 그때 쉼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쉼을 얻고 싶어.
내가 아무리 100평짜리 집을 살고 정말 내 모든 주변의 것들이 다 만족스러워도 늘 내 마음은 짜증이 있고 뭐가 조금만 건드리면 확 폭발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캐릭터에 온유함의 캐릭터,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 온유가 평생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배워야 하는 캐릭터가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또한 이 영의 단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 열매가 9가지는 선물로 받되, 그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나와요.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성령의 그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캐릭터, 이 성품은 예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나가서 배워야지만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쉼이 온다고 말씀을 하죠. 온유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 무슨 복이 있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주신다는 거는, 말하면 온유한 자는 세세토록 없어지질 않는 거. 계속 온유한 자는 계속해서 그 대대를 이어서 온유한 자는 번성한다는 거.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것을 얻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사람의 열매가 맺히는 거. 사람들이 온유한 자에게는 붙어요. 그래서 땅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땅에, 이런 땅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든 것에 대한 그 풍부함에 대한 것들에서 사람이 붙는 것이 온유함의 캐릭터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뭔가, 그렇다 그러면 온유함을 좀 우리가 정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 그러면 너는 쉼을 얻을 거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정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온유함이 도대체 뭔가, 내가 그럼 온유함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이거를 그러니까 배우라는 건 연구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혼적인 부분을 작동을 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혼의 부분을 작동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는 거, 온유함의 캐릭터는. 우리가 말씀을 조금 찾아볼 거거든요. 야고보서 3장 13절, 누가 찾으셨으면 좀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3장 13절. 디도서 3장 2절.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지금 보니까 그 온유하다는 야고보서 3장 13절 빼고 디도서나 디모데후서에 보면 온유하다는 표현을 할 때 보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다투지 말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투다, 다시 말하면 화내다, 이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온유의 반대가 다툼, 화, 분냄, 이런 것들이라는 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늘 아는 그 사랑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다음 뭐예요? 온유하며, 또 나오죠. 온유가 또 나와요. 사랑 안에도 온유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온유를 좀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온유의 뜻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온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온유는 뭐예요? 부드러운 거, 부드럽고, 또 다른 거, 부드러운 거, 또 온유하면 또 참는 거, 인내, 부드러움, 또 부드러움 말고 다른 것도 혹시 온유함에 대한 정의를 내리실 분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그 온유라는 게 원래 이렇게 돼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야생 말을 데려다가 길들이는 것.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온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들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막 그렇게 야생적으로 사는 말을 데려다가 뭔가를 이제 저기 이제 경주말을 쓰던 뭘 하던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그 주인에 맞게 이제 하게 하려고 길을 들이는 거. 그래서 그것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의 원어의 뜻이에요. 야생마를 데려다가 길들이는 것. 그러니까 온유는 부드러움의 이상의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화나면 지르고, 내가 입에서 나오고 싶으면 막 내뱉고, 싸우고, 다투고, 내 멋대로 막 야생마처럼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와서 다루어진 상태. 이거를 온유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한번 이렇게 적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온유를 아까 말했죠. 온유의 원어의 뜻은 야생마를 데려다가 길들여진 상태거든요. 온유를 정의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시켜서 이게 야생마가 다루어진다는 가로 열고 화를 내지 않고 가로 닫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여 평안함을 잃지 않는 마음과 인격의 상태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따뜻하게 하여 평안함을 잃지 않는 마음과 인격의 상태. 제가 아이들한테는 이거를 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화가 나서 우리는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감정이 화가 나면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그냥 지르잖아요. 근데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처럼 내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들여져. 근데 그 하나님의 길들여짐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나는 내 감정은 안 되지만 이것을 내가 길들여져서 바꾸려고. 야생마는 막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인은 앉아. 저도 우리 강아지 막 뛰어갈 때 비전이한테 앉아. 막 가고 싶지만 얘가 잘 길들여질수록 자기의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앉죠. 막 먹고 싶은데 얘는 막 먹고 싶은데 기다려. 그럼 비전이 기다리잖아요. 안 먹고. 막 침은 툭툭 떨어져도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감정대로 막 하고 싶고 내 성격대로 막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성품에 길들여짐으로 그것을 그 권세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은 부드러움과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 평정심,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는 평안함과 인격의 상태를 잃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하고 이것은 뭐 해야 하는 것이다?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걸 다시 말하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늘 훈련한다는 걸 다시 말하면 내가 날마다 나를 보면서 전에 있던 걸 다시 갈아서 이 온유함의 성품을 내가 새기는 단계. 그러니까 새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남에다 새기려면 아프잖아요. 아픔을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선천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겸손한 척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온유한 척할 수는 있는 거지만 이것은 주님께 와서 배워야 되는, 다시 말하면 훈련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성품이라는 거. 또 내게 와서 배우래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이 올 것이다. 네 마음이 온유하면 너는 쉼을 얻을 거야. 네가 정말 겸손하면 너희는 쉼을 얻을 거야. 겸손함과 온유함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원어가 같은 이유가 뭐냐면 온유함도 사실은 누구 아래 굴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돼. 길들여지려면
나는 막 이걸 하고 싶은데 길들이려고 하는 사람의 권리, 그 앞에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이거는 새기는 거예요. 새겨져서, 겸손함이 새겨져서 나오는 우리의 그 어떤 결과물, 베네핏, 그게 뭐라는 거예요? 쉼.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유함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온유해서 나는 그러니까 난 막 분이 막 나는데 억지로 참아.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진짜 쉼이 있게 하기 위해서. 관용하고 달라요.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를 향한 거예요. 내 어떤 착한 성품이 드러나서 상대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한다면, 온유라는 성품은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근거하여서 보면 온유와 겸손의 베네핏, 온유와 겸손함의 이익은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함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베네핏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도 가질 수 없는 그 쉼이 내 안에 있는 캐릭터가 온유함으로 변할 때, 내 안에 있는 캐릭터가 겸손함으로 변할 때, 그때 이 내 마음에 저장된 이 창고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쉼이 온다는 거예요. 쉼.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멍에,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함과 겸손함의 캐릭터를 배우기 위하여 내가 투쟁하고 지금부터 싸워가야 하는, 왜냐하면 길들여지는 단계는 쉽지 않아요. 그 말이 막 뛰어가고 싶은데 그거를 길을 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말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런 단계들, 이런 단계들을 거쳐갈 때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캐릭터를, 나는 이번 생에는 안 돼. 끝났어.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이건 쉽고 가볍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이걸 배우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거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내가 정말 그 온유함의 캐릭터. 그래서 이 온유함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었죠? 모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 그 온유함의 캐릭터.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그리고 광야 생활을, 그러니까는 이거 지금 말한 광야는 그 시내산에서 양치기 하면서, 그리고 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훈련들, 그걸 통해서 나온 그 온유함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되는 캐릭터예요. 이 배워야 되는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멍에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짐은 절대 무거운 게 아니야. 이게 쉬워. 가벼워. 그러나 그거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서 하려고 갈 때 이것이 쉽다. 이것이 가볍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온유함과 이 겸손함의 이 캐릭터,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배워서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온유함이.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이런 것을 다 알기는 어려워요. 지금 현재. 이제 그런데 조금씩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얘기를. 근데 우리 엄마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엄마 맨날 화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겠지. 아니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얘기하든. 아니 난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맨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이제 기도하는데 맨날 화내요. 그래서 그때 너네 알잖아. 사모님도 그래. 사모님도 너네한테 맨날 화내잖아. 그리고 기도하면 잘못됐다 이래놓고 또 화내. 사모님도 그래. 온유함이란 우리가 평생
배워가야 하는 캐릭터야. 이것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이걸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다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이것을 배워가야 하는 캐릭터고 어른들도 이것을 배우지 못했어.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어른들도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라고 배우지 못했고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잘 지금부터 배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성품학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 그거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숙제가 뭐였냐면 내 입에서 나쁜 말들이 나오는 것을 한 주간 생각해서 이제 적어갖고 오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숙제를 해온 애들도 있고 안 해온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어라. 그러니까 이제 적는데 어떤 아이는 내가 그걸 읽을래도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읽을 수 없는 진짜 너무 심한. 이것도 그냥 조금밖에 안 적은 건데 할 정도로 진짜 심한 그런 것들을 막 적은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 또 이제 제가 그 얘기했지만 또 한 아이는 이제 와서 적었는데 되게 심각한 걸 많이 적었는데 이런 걸 적으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못 적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거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못 보게 할 테니까 이거는 네가 너를 거울로 봐야지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엄마한테 이제는 못 보게 할 테니까 다 적어. 그랬더니 아이가 적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제. 그러면서 저도 계속 두려워하더라고. 이거 엄마가 보면 혼날 텐데. 이거 엄마가 알면 혼날 텐데. 이러면서 막 적더라고요. 괜찮아. 그리고 적어. 그리고 사모님은 그랬잖아. 니네가 이런 나쁜 말들을 했다고 사모님이 지금 혼낸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걸 적은 걸 사모님은 칭찬하는 거야. 너를 거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봐. 그랬더니 막 적더라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는 영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배워야 하는 부분들은 배워야 돼. 우리가. 그런데 그 배울 때 오늘 무너지잖아요. 또 절대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되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거든. 그러면 또 다시 그 다음날 또 가지 않으면 가다가 포기하고 무너지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절대 상대방에서 온유하지 못한 캐릭터를 봤을 때 우리가 절대 비난하지 말아야 돼. 그거를.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온유함의 캐릭터를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도 정말로. 나중에는 정말 어른들에게도 이거를 정말 해야 되겠더라고. 정말로. 그래서 오늘도 나는 정말 이 성품,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며 나를 돌봤는가. 회피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을 해서 이걸 나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하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직면을 해서 오늘도 여전히 나는 내가 온유하지 못했구나. 아직도 오늘 성품이 안 됐구나.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다시 그리고 또 직면을 해서 또 오늘도 안 됐구나. 계속 직면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런 말들. 교회 다녀도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 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배워야 돼. 우리는 내 성품들, 내 성향들 끊임없는 것들을 그랬잖아요. 부모됨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남편됨에 대해서 아내됨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는 너무너무 이 세상에 모르는 부분을 살아가야 하는 거.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길을 나는 끊임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배워야 하는 겸손함이 우리 한나래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 온유함의 캐릭터를 내 성품에 새기고 왔습니다. 겸손함의 이 캐릭터를 나라는 인격에 새기고 왔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께 나 이 정도로 배우고 왔어요 하고 나아가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오리지널 캐릭터는 얼마나 분이 많고 상대가 나를 건드리면 그것을 평안함을 잃지 않는 마음의 상태와 인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요동치고 내 안에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이 분노를 내가 다스릴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끊임없는 야생마와 같은 상태로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온유함이란 나의 감정과 또한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 삶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그 온유의 성품에 평안함을 잃지 않는 그 마음과 인격의 상태를 갖는 그런 이 온유함이 내 안에 지면에 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유함의 캐릭터가, 이 겸손함의 캐릭터가 나의 삶에, 나의 인격에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워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온유함의 반대말은 화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제가 아직도 내 안에 나오는 이 화라는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권세 아래 내 감정의 화라는 것, 이 분노라는 것, 이 다툼이라는 것, 비방이라는 것, 이 짜증이라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 권세 아래 굴복시켜서 나올 수 있는 이 온유함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이 온유함의 캐릭터가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어느 곳에 가서도 쉼을 얻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 우리들 심령 가운데 쉼이 없었다면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온유함의 캐릭터와 겸손의 캐릭터가 없어서 내 안에 쉼이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상대를 원망했고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내 마음에 쉼이 없다고, 내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쉼이 없다고, 내 자녀 때문에 내 마음에 쉼이 없다고, 내 주변 환경 때문에 늘 내 마음이 지옥 같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며 내 마음에 쉼이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고 잘못된 원인을 가지고 핑계하며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온유함이 없어서, 내 안에 이 겸손함의 캐릭터가 없어서 늘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늘 내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인데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다른 외부에서 찾았던 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무지했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캐릭터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캐릭터를 문질러서 밀어서 없애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견뎌야 하고 그 분을 참아야 하고 내가 배워야 하고 깎아야 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하나님, 내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온유함의 캐릭터와 겸손함의 캐릭터를 내가 주님 앞에 배우기 위하여 내가 담대히 주님의 멍에를 메겠습니다. 담대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내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신, 내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가 온유함의 캐릭터를, 겸손함의 캐릭터를 갖기 위하여 오늘도 배우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세에 내 감정도, 내 권리를 굴복시키는 그 연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내 감정을 쏟아부었고 마음껏 내 생각대로 해왔던 나의 이 야생마와 같았던 기질을 이제는 주님 앞에 잘 길들여진 그런 기질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조차도, 나의 마음조차도, 나의 생각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껏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버렸던 이런 이 완악함이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드러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마음과 인격의 상태가 늘 부드럽고 따뜻하며 정말 평안한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상태가 되어 날마다 나의 이 심령의 상태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무거운 짐과 수고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쉼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온유함의 디도서와 디모데후서에 온유함을 나타낼 때 다투지 말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쉼을 얻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캐릭터가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온유함을 배우며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의 그런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돌같이 굳어져 있는 완악한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온유함의 이 부드러움이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르바리요 다리바다리요 다리바다리요 다리바리요 다리바다리요 다리바리요 다리바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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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바리요 다리바다리요 다리바다리요 다리 아버지 다리바다리요 다리바리요 다리바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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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바리요 다리바다리 주여 우리의 다리바리요 다리바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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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바리요 다리바다리 아버지 다리바리요 다리 주여 다리바리요 다리바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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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바다리 주여 우리의 다리바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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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버지 다리바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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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다리요 다리바리요 다리바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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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바리요 다리바다리요 다리